첫째 주니까 크게 아멘 하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래야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요. 따라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예,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이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 말하는 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를 출발하면서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말 듣고 옆에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알수록 그것이 번뇌를 더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66권입니다만은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외우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중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누구를 제대로 알았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 것입니다. 이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사장, 인생이 어디 잡혀 있느냐? 세상 풍습에 잡혀 있어요. 세상 풍습 속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불신자가 말하는 귀신이 있고요. 귀신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 대장이 앉아가지고 전부 세상을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봤지만 대통령도 운명이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관상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전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하려는 제사장, 흑암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거 놔두고 오만 때만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번민이 더하는 겁니다. 알수록 더 번민을. 많이 가지면은 그러면 괜찮냐?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재앙과 저주가 되어요. 복음 없으면은 때로는 건강한 것이 가정에 더 힘들. 남편 복음 모르고 건강해가지고 온데 돌아다닌다. 가정에 얼마나 애믹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신조에 보면은요,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분과 도리에 무일유이한 법칙이다 했어요. 우리가 뭐를 따라가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다가 가정이 파탄 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출발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자꾸 쑤시는 거예요. 야, 첫날 밤에 확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잡힌다. 또 신부 친구가 또 신부에게 첫날 밤 신랑과 확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잡힌다. 둘이가 세상 말 듣고 가 첫날 밤에 막 서로 기싸움 해가지고 서로 막 잡으려고 하다가 파탄 나가지고요. 다음날 이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거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왜 말씀드리냐? 말씀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라고. 아는 것이 힘이지만은 그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더하고 걱정을 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어가 망한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50년대 60년대보다 못해서 자살자가 그처럼 많아집니까?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백화점 가가 물건을 훔칩니까?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완전히 마귀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남 보기에도 괜찮고 한데 하나님 떠나면요 짐승짓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다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 그리는데 뭐 베드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요한도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 그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디 수도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시는 분을 갖다가 딱 찾아서 아 저분을 예수님 얼굴로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까 하고는 제일 어려운 얼굴이 예수님 얼굴 그리는 거고 제일 어려운 얼굴이 가룟 유다 얼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그리고도 한참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 감옥에 가가지고 제일 흉악한 죄수 하나 그걸 찾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리자 하고는 감옥에 가가지고 제일 험한 추악한 인생 하나 딱 붙들고는 내가 가룟 유다 얼굴로 그리러 왔다 하고 이제 그리려. 근데 그분이 모델이 되면서 저를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모릅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예수님 얼굴 그릴 때에 나를 찾아서 그린 사람이 접니다.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은 마귀 인상이 되고요. 사람이 은혜 받아보면은 예수님 얼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요. 영의 양식을 못 받아 먹으면은 어느 날 마귀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우리는 마귀 일을 시키면은요. 마귀 역할 하는데 마귀 닮아 살아요. 부부 싸움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법궤를 앞세웠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만큼 많이 물질이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에 곧 지금 눈앞에 지금 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전 50년대, 60년대보다가 문제는 더 많고 법은 더 많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고 행복의 기준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빨리 옮기셔야 돼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으니까 돈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있다고 문제가 아니냐? 있는데도 문제가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지위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행복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고 내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답이라고 붙들기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에.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마귀 말 들을 때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놓친 사람이 아담이었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죄, 그게 원죄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거,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인도 해결할 수 없고 석가도 해결할 수 없고 공자도 해결할 수 없고 소크라테스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예수 얘기하느냐? 석가 되는 거는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공자 얘기 들어서 되면은 예수 얘기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살려니까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요. 죄,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인간이 살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구의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석가가 부활했다, 그럼 우리 석가 믿어야 되죠. 공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그럼 우리 공자 믿어야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부터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렇게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건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모두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 경험. 우리 은혜 받은 것도 자기 은혜 받은 대로만 얘기해요.
그 은혜 받은 방법이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찬송하다가 그냥 회개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메시지 듣다가 그냥 회개가 터진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역하는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하고요. 되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는 또 은혜 받기도 하게 하시고요. 사건 문제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해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방향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이가 80이 돼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서 총무가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내게서 능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을 때에 노예 생활을 안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노예 생활을 잘 감당하게 했었어요.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자꾸 말하는데 환경보다가는 내가 그곳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나는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성령 인도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속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수술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바빴는지 어떤지 가지도 안 하고 잊어버렸는지 목사님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잊어볼 때가 또 있거든요.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막 속도 상하고 불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권사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권사님이 막 전납기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 그래.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참 깨달은 게 많았어요. 깨달은 게 많은데 성도들을 예수님 의지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예수님 누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은 내가 안 쫓아다니고 안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핑계 대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으로 성령 내주를 늘 누리게 만들어주고, 성도님으로 성령 인도받게 만들고, 목사가 좀 옆에 없더라도 성령 인도받게 만들고, 성도들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야, 그게 목회자라는 거야. 훨씬 목회가 잘 되시는 어른들이에요. 올 한 해도 늘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뿐이다.
목사님 와서 위로해주고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 분은 저도 직장 다녀서 회사 다닐 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말씀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이 연락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쭉 말씀하는 중에 장로님 참 어렵지요. 어렵다. 말로 죽을 만큼 어렵지요. 그렇다. 죽어보면 됩니다. 아니 속으로 얼마나 황당한지요. 근데 살아보고 하니까요, 내가 할 수는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죽었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에 뿌리는 제자는 뭐로 시작하느냐? 복음의 유일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복음 더하기 이거 전부 짬뽕으로 시작하려 하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복음의 유일성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으로. 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어 시작했다.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 흑암 문화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바벨탑 문제,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뭘 했지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에 끈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인간은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요, 윤리로 옷을 또 입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조금 잘하는 사람 나오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인간인데 교주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무화과 잎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해 입힌데 가죽옷, 떨어지지 않는 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종교 생활 해볼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바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말하기 아니로 작정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사도요. 뭐로 시작했지요? 복음의 유일성으로 시작. 복음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모든 사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누가 벗겨줍니까? 아무도 못 벗겨줘요. 요즘 보면은 아주 입심 좋은 탤런트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경규 씨, 그 다음에 또 이름 또 희한한데 김구라 씨, 만날 구라를 치는지 모르지만 김구라 씨. 두 사람 입심은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 입심 좋은데 공황증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세상 사람들은 인기 문제 그거,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담임 목사 되는 거 그것도 짐이다니까. 장로 되는 거 그거 짐이고요. 총회장 되는 거 그거 어떨 적에 짐 된다니까요. 복음 없으면 전부 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론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오면은 예수, 왜 귀에 못 깎지 않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느냐?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 안 하면은 어느 날 교회는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같은 사람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어느 날 흠리와 비느사스 같은 이러한 또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어느 날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좋기는 좋은데 기독교가 종교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흑암시대, 암흑시대, 그거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났냐? 종교개혁,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해결 안 하니까 인간들이 해결하는데 우리는 인성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 그리스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 이후에 제대로 하자고 터진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 르네상스 일어나 보니까 인간이 주인 되어버려요. 르네상스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이성 가지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라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학문이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다원주의가, 거기서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인간은 물질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터진 것이 1차 대전 터졌고, 거기서 터진 것이 2차 대전 터지니까 그때서야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말이 뭐냐? 복음의 유일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거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믿음 방법 외에, 전도 방법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에 뿌리 내린 삶이 뭐냐? 복음에 각인된 삶이에요. 이건 이제 안 지워지도록 복음에 각인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배경,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제자 일어나고,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전부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정확하게 인도 받아가지.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아테네에 내려갔어요. 저 밑에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에 내려갔어요. 철학의 도시지요. 거기 가서 사울은 자기 다소에서 배운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까지 하던 선교가 실패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교회 세웠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아테네 지역에서 사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 또 심히 떨었다. 그러면서 작정한 것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얘기 안 하겠다.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각인돼 버렸어요. 뭐 가지고 각인됐죠? 내 실패한 것 가지고 각인된 거예요. 내 사역에 실패한 거, 오늘 우리의 아픔 가지고 복음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나간 과거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화예요. 지나간 것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제자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요.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사역했는데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족장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씻으는데 복음을 각인시켜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뭐 때문에 할례를 행하느냐? 복음 각인이에요. 절대 복음 잊지 말라. 절대 언약 잊지 말라. 각인시키. 문신 새기지 말고 복음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출애굽 시대의 각인,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각인시켜 줬었어요. 십계명. 대대로 너희 자손들도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방법으로 각인했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삶 속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시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바쁘니까 바쁜 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바쁜 중에서도 볼 수 있게.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각인이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기도 하고 몸에 새기기도 하지만은 진짜 각인은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 행한 자들입니다. 의문의 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각인했냐? 인처 보증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보증이 되시고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해도 출발할 때에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출발하시고, 출발할 때에 나는 인처 보증했다는 자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간다. 바울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에 각인되었어요. 아덴의 사역, 그래 나는 복음에 각인돼.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나중에 바울은 누가 주인 되게 하느냐? 주님이 주인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예. 왜 힘드냐?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주인 돼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생각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생각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셋째, 뿌리 내린 제자가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 대통령 얼마나 힘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럽니까? 근데 한국의 대통령들 참 나는 보면은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놔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들이 많은 거. 영적 문제가 배후에 대통령. 사건,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가 시대를 바꿔. 국회의원들 뭐 못한다가 아니고 그래 많이 뽑았는데도 이 정치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지금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과학, 지식 이걸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문화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 역술인 요즘 보면 막 TV에도 뭐가 나와요? 역술인 뭐 관상 보는 사람 나와가지고 정치인 나놓고 이렇게 또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사도행전 16장 온 동리에 귀신 들린 여자가 동리를 전부 잡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여신상 우상이 그 동네에 그 도시를 완전히 잡고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린 제자가 시대를 바꾸는데 1강에 보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뿌리 내린 제자가 시대를 바꾸는데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고요. 그 말씀으로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바벨탑 문화를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로 천년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내린 제자가 시대를 바꾸는데 사도행전 2장 회복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순절날이 되니까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 그것 때문에 모였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기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24시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25시 기도 거기에 역사예요. 이제까지 되지 않던 사도들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을 회복해요. 기도 속에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요.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고 다민족 복음화하고 선교 1억 시대로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능력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주인 회장이 이런 말 했죠. 해봐서 불평하시는 분들요, 안 된다고 하는데 원망하시는 분들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 거예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 그 뭐 무슨 받아 메꿨는데 그걸 못 메꿔가지고 혼가 막 안 된다 그거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수조 원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해봐서 폐유조선 갖다가 그 막아거든. 폐유조선 갖다 막아보니까 그게 또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집중도 안 해보고 연초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 집중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해보고 기도해보고. 제가 진주 있을 때 어떤 장로님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20년 전에 그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자기가 술 들고 길가 댕기면서 소변 보고 다음에 또 길에서 넘어져 자빠자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거나 너무나도 기쁘고 응답받으니까요. 술 먹는 친구 집 새벽마다 댕기면서 띵동 띵동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 하도 결혼해가지고 인터폰을 전부 다 뜯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성공 못하면은 3년 안에 성공 못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예수 믿어. 근데요, 똑같이 술 먹는 분 딱 뒤로 와가지고는요, 제가 여기 나서 한번 가보니까요, 그분이 벌써 장로님 되었어요. 똑같이 술 먹던 양반이 장로님 되었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강대국의 상태를 보고 도전하라고 말해요. 뿌리 내린 제자가 강대국을 보고 말해요. 강대국을 공략하는 사단의 전략. 세상 나라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뒤집어지는 일 때 나요. 만리장성 쌓는다고 온 백성 다 죽지요. 징기스칸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는 징기스칸을 영원하지만은요, 전 유럽 쪽으로 얼마나 고통당해. 히틀러 한때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 일본 천황 얼마나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영혼. 강대국의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 중국 복음만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중국 복음마로 그 다음에 또 옆에 모슬렘 복음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강대국의 영적 상태. 눈에 안 보이는 강대국의 영적 상태,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힘, 실력, 썸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메시지 흐름을 쫙 내려요. 복음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로 전달되고, 그 흐름이 이사야에게 전달돼서 또 그 흐름이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래 흐름이에요. 이 복음은 믿는 거 외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돼 보니까 다른 길로 가죠. 그 믿음의 흐름이 어딨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창세기 15장에 그래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흐름이 어디로 갔냐? 하박국에게 내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다 안 돼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회가 또 딴 길로 갔어요. 그때 루터가 이 흐름을 잡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세계 복음화 우리 믿음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RUTC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지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성경에 있는 인물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비록 노예로 가 있었는데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비록 양을 치는데, 목동 하자는 양을 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 것 없이 출발하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전부 회복시켜요. 복음 경제. 따라합시다. 집중할 때 능력이 생긴다. 한 5사람이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집중할 때 능력이 생긴다.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는다. 예, 뿌리 안 내리면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뿌리 안 내려. 뿌리 안 내리는데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복음에 뿌리 내려야죠. 복음에. 강단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함이 지속이다. 예, 혼자 하면은요 지속하기 힘들어요.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옆에 성도와 함께하고 올 한 해에 원네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중간에 막힌 거 전부 무너져야 돼요. 예? 중직자가 움직였는데 이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한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중직자가 움직이는데 장로님
목사님 사이에 틈이 나게 된다? 그럼 그 중직자가 큰일 나는 거죠. 중직자 움직였는데 불신앙이 무너졌다? 축복받겠지요. 함께함이 지속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의 뿌리 내리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람마귀 귀신 이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시간 결박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원내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대국의 영적 상태를 알고 중국 복음화로부터 다민족 복음화로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의 삶은 오직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